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나와 이 새벽 주께 예배하고 마음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마음에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 근심되는 것, 걱정되는 것, 염려되는 것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화평으로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나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끄심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던 어떠한 일을 하던 어떠한 생각을 하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려 하고 혹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30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쓴 책이다, 쓴 시이다라고 성전 봉헌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읽어졌던 이 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때의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성전을 완성하면서 만든 시라기보다는 성전 때에 다윗이 썼던 시 중에 이제 성전 봉헌식 때 다윗이 썼던 시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시를 읊었는데 그 시가 시편 30편이었고 그래서 그게 성전 봉헌가이다 라고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스스로가 이게 성전 봉헌가다 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 봉헌가로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 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만듭니다. 그때에 이 시를 또 읽었고요.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그때 읽었습니다. 또 우리가 잠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였던 그때에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만들어서 이제 봉헌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또 이 시를 함께 낭독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시를 읽게 되었는데 이 시의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니까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총이 끊겨져서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도 끌려가고 또 여러 가지 로마의 압제로 이제 고생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전을 다시 만들어서 또 성전을 재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드려진 시가 바로 오늘 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또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나를 어찌 보면은 수렁에 빠뜨리게 한 그런 자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모습이 이제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시겠지만 이제 요셉이 형제들의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리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새벽에 오늘 교회로 오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왔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보이죠.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 수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수렁은 약간 감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범죄자를 이 수렁 같은 데에 가두죠. 그래서 그냥 놔두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수렁에서 죽게 되죠.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그 수렁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결코 나올 수가 없죠. 누군가가 건져내주지 않으면 수렁에 갇힌 사람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빠졌다가 건져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올 수 있었고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수렁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건져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수렁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또한 사망의 문턱에서 이제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죄에 사로잡혀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도덕으로도 지식으로도 아무런 많은 명예와 물질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수렁에서 건져내어질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30편 1절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사망에서만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로부터 역시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죠.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healed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준다라는 것은 병에서 치료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주님이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내어 주셨고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그러한 사망이 있는 곳, 그 스올, 지옥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깊은 구덩이에서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은 우리의 몸이 죽은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절과 3절, 2절에서는 특별하게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한 육신의 문제, 또 질병이라는 보통 성경에서 육신의 병이라는 것은 삶에서 또한 육적인 모든 것의 문제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고 3절에서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도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 바로 그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30편을 낭독하였던 때 성전을 다시금 봉헌하는 그때에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까지 성전이 다 무너져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 힘들게 어렵게 실패하고 낙심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끌어내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봉헌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러한 시가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의 문턱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질고로부터 또한 질병으로부터 또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또한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가 이겨내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려고 할수록 마치 그것은 늪과 같아서 우리는 점점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나를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께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버둥 치고 허우적거리다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몸에 힘을 쭉 빼고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붙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여도 발버둥 쳐도 더 그 문제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두 다리를 올가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에 힘을 다 빼고 나를 건져내어 주실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주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도록 내가 눈물을 흘렸지만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칩니다.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죠. 정말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어둠 속에서 슬피 울고 정말 두려워하였지만 새벽 미명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넘친다. 놀라운 말씀이죠. 삶의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이, 삶의 여러 가지 정말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나를 얽매이고 또한 나를 가리우고 나의 영혼을 가리우게 붙들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과 같이 정말 두려운 눈물이 나는 때이지만 예수라는 빛이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새벽이 그렇잖아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빛이 조금만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날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둠이 사라져가고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면서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은 기뻐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기쁘게 하시는지,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두려움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다. 또 이야기하죠.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다. 무겁고 정말 상복이라는 것은 무겁고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옷이잖아요. 그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 나들이 옷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리가 나들이 갈 때, 봄을 생각해 보면 봄에 나들이 갈 때 가볍고 밝고 그런 정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옷들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억누르고 무겁고 불편하고 힘든 그러한 나에게 덮여져 있었던 상복을 주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손수 벗겨주시고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기쁨의 나들이 옷, 옷만 보더라도 기뻐지는 옷, 정말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나의 몸을 가볍게 하는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11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슬픔의 상복을 벗기셨다. 그리고 나들이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걸치고 있었던 슬픔과 문제와 어려움과 죄악의 모든 상복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옷으로, 가벼운 옷으로,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던 모든 죄악,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하셔서 모든 것 다 끊어내시고 벗겨주시고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1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시편 30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굉장히 자세하고 세분화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의 상복을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지금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정말 슬픔의 상복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상복을 벗겨주실 것을 신뢰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복을 벗기신 후에 기쁨의 나들이 옷, 가벼운 옷, 정말 놀라운 정말 행복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캄캄한 어둠과 같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새벽 밝은 햇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놀라운 은총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2절의 글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기뻐진 거예요. 나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슬픔의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벗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으로 입혀지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삶에 물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 그대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래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내가 믿고 신뢰할 때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문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빛으로 밝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삶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어둠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고자 내를 쓰고 노력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보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운 일만 일어나는 것을 보며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우리의 양팔을 내어드리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입고 있는 정말 무겁고 슬픈 상복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미명 정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한 것과 같이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속에 예수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밝혀주시고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어서 나의 영혼이 주님 기쁩니다. 내가 너무나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며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 기쁘고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교회에 와도 기쁘고 누구와 대화해도 기쁜 그런 놀라운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삶을 정말 기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